그래도 대단히 어렵지만 우리는 IMF를 겪어봤던 사람들 아닙니까? 죽을 것 같아서 가정이 파산된다, 회사가 도산된다, 지나갔어요. 그죠? 어떤 그 경영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IMF 때 빚진 것을 이제 10년 동안 갚았는데 또다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죠? 그러나 이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확신 가지고 이 어려움 때에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한 절 더 드릴게요. 더 분명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시간 예배하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붙드실 때 여러분 힘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희망찬 새날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이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솔로몬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죠. 솔로몬은 아버지의 다윗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 재물과 재료들을 가지고서 성전을 다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왕궁도 다 건축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남긴 업적이라는 건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내 백성 가운데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전염병이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라고요? 죄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통해서 밝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전염병이 왔다라는 거예요. 사스가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막 찾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전염병 연구에 아주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이것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근원지가 광동성, 중국의 광동성 일대에 있는 야생동물, 오리라든지 또 돼지 몸에 살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사람 속에 와서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이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한에 있는 그죠? 그 시장에 그 박쥐들이 있었는데 그 박쥐들을 먹고 박쥐들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더 놀라운 논문이 밝혀졌는데 2015년 11월 9일 날 미국 의학 잡지인 네이처 메디슨에 기재된 논문에서 그 논문의 저자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연구원과 미국 어떤 연구소의 연구원이 함께 박쥐의 유전자를 연구했대요. 박쥐에서 나오는 사스 바이러스 유전자하고 에이즈 바이러스 유전자를 결합해서 인공적으로 조작했더니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그 동일한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연구원들이 백신을 제조하고 치료약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 실패를 했대요. 변이가 자꾸만 일어나니까.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도 백신이나 처방약을 만들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논문에서 밝힌 건요, 그 인공지능 컴퓨터로 계산을 했더니 이 전염병이 확산되어진다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될 것이고 10분의 1이 사망할 것이다 라는 아주 엄청난 경고를 했습니다. 참 두려운 일은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아직도 그 원인은 이것인지 저것인지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 중국의 그 의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이 병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우리는 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는데 그게 뭐예요? 전염병의 원인이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오해를 하는데 뭔가 하면 감염된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어 라고 생각을 하거나 우한이라고 하는 그 지역,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 또 유럽의 어떤 지역, 로마야 그 이태리의 어떤 지역,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죄를, 하나님을 그 참 화나게 하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을 준 거야, 전염병을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세계를 훼손시키는 인간들, 그죠?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미세먼지다, 저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진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들이 파괴하는, 인간들이 자기 욕망들을 채워나가기 때문에, 자기 욕심들을 채워나가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과학을 발달시킨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삶은 더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자연은 훼손되어지고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나요? 전염병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아름다움들을 유지하지 못하는, 걱정은 그래서 뭐예요? 우리 시대도 이러하거늘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어떠할까? 저 앞으로 30년 후에 50년 후에 이 세계가 어떻게 될까? 더 걱정하는 사람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을 뭐라고요? 거기에 대한 경고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성경 속에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는가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와요. 5장 3절에 모세의 통보를 받은 바로가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전염병, 온역이라고 번역되어지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칼, 전쟁이죠. 이것이 온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로 그가 알았다는 것이고 믿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서 애굽을 떠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 속에 5번째 재앙 기억하십니까? 독종이죠. 짐 가축들에게 내려온 독종. 이 독종, 심한 돌림병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단어가 뭔가 하면은 이 데베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데베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전염병이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전염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 전역의 가축 위에 전염병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역대상 21장에 가면요, 다윗이 하나님께로 받은 징벌 가운데 하나인 전염병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그 싸움마다 승리하자 교만해졌는지 뜬금없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3가지를 제안하면서 그 중에 하나의 징벌을 택하라 그래요. 하나는 7년간의 기근입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디 생각했을까요? 애굽의 흉년.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기는 거. 또 생각했겠죠.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시절, 그죠? 또 하나는 3일 동안의 전염병. 긴 것보단 짧은 게 낫겠다 싶었는지 이 3일간만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염병으로 얼마나 죽었는지 아십니까? 3일 동안에 7만 명 백성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 인구가 얼마 된다고 그 속에서 7만 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죠?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전염병이 임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은 거예요. 시편 91편 2절로 3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에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마치 조류 독감을 예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이처럼 전염병이 온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런 누가 내가 주인 된 세상, 거기에 대한 경고라는 거죠. 역사 속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이 생길 때 뭐 하라고요?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부터 떠나라는 거죠. 전염병에 창궐하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죄에 빠졌다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악에 연루되어져 있다면 그 악에서 끊어버리고 경건한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보면요, 전염병보다 더 만연되어져 있는 병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은 이게 죄입니다. 죄가 합법적으로 뻗어나가고요, 인간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들고 있는 휴대폰, 그죠? 그 속에 수없이 많은 음란물들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늘 접하는 컴퓨터, 그죠? 우리 청년들이 잘 가는 PC방. 그런가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그 술 먹는 문화. 그런가 하면 요즘 참 정치인들이 이슈로 만들고 있는 동성애 합법화. 이걸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생각하고 미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걸 말미암아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이 정치인들. 이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 인간이 주인 되어지고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는 죄들. 결과는 뭡니까? 죽음. 그 죽음보다 더 무서운 지옥의 형벌인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전염병을 우리에게 주신 줄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전염병이 임하거든 이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래야 전염병이 멈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사상이 혹 죄에 오염되어 있고 우리 말이 죄에 오염되어져 있다면 근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깨끗하게 처리하고 거기서부터 떠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서운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던져놓겠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죄로부터 돌이키겠습니다. 전염병을 멈춰 주십시오. 우리가 죄에서부터 떠나겠습니다. 이 전염병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거두시고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으로 기근으로 또 전염병으로 고난을 당할 때 뭐라고요? 스스로 낮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낮추면 그 땅을 고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이 권력을 쥐면 교만해집니다. 권력이 없을 때는 겸손한 듯 보이지만은 권력만 주어지면 그 권력으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백성들조차 고통에 빠뜨립니다. 그러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게 권력자들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사울 왕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가 왕 되어지기 전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지자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내세우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살펴본 바로대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10지파를 다스리는 그 나라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만들고 절기를 바꾸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우상 앞으로 끌고 갔어요. 망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그죠? 인간이 과학이 발달할수록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발달을 좋은 편으로만 생각하죠. 그러면 문명이 발달되어지면 편해지고 안락해진다고. 그런데요, 과학의 발달은 어디서 오는지 아닙니까? 전쟁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무기의 발달로 가요. 그러고 하면 전쟁 속에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약품 만드는 데로 가지죠. 그러면서 인간이 못할 게 없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못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인간은요, 돈이 많을수록 교만해지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겨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만함이죠. 하나님을 밀려내고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한 2014년입니까?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 회항 사건. 그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을. 그럼 세상은 그래서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 워싱턴 DC에 사업에 성공한 한인이 있는데 그가 그 성공의 길을 걸어갈 때에 친구들이 아무리 권해도 교회를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부인이 그렇게 눈물로 호소해도 병원에 가지 않더라는, 그 교회를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3주 만에 깨어났는데 3주 만에 깨어난 후에 그 부인이 다니는 교회의 성도들이 24시간 그분을 위해서 릴레이로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은 거예요. 그때 마음이 열렸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후에야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죽으면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나. 정말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도 모르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 안에 들어왔어요.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전화위복을 경험한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 깊은 병을 앓는다고 예수 앞에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왔던 아내와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그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번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도 않아요. 이 전염병의 경륜이라는 게.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쓰러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주를 만드셨고요. 지구를 만드셨고요.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얼마나 힘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이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됐을 때라든지, 가난할 때라든지, 질병 가운데 있을 때라든지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류 문명이 아무리 위대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며
권력가들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과학자들이 아무리 발달되어진 문명을 만들고 부자들이 많은 물질을 가질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깨달아 알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전염병이 물러갈 것이고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전염병이 찾아올 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 땅을 고칠지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염병을 만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그러면 고치겠다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지금 전염병에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전염병이 생겼다고요. 숨기만 한다면, 전염병 속에서 의술만 의지한다면, 아니 전염병이 생겼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죠? 정말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참으로 이 땅이 끝나는 날 우리는 끝나고 말 것입니다. 아니 내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럴 때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며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성도들이 신앙인인데 불구하고 정작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칠한 무덤이 된다고요. 부패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흑사병을 전염시켰습니다. 1347년 이탈리아의 가장 큰 섬 시칠리아라는 데서 시작된 흑사병은요, 그 이듬해 북아프리카, 또 스페인, 영국, 프랑스로, 그 다음 해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위스, 독일, 이 베네룩스 3국, 그 다음에는 스칸디나비아 그 반도, 또 발트해 국가들을 전부 전염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얼만큼 지나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3년 만에 또다시 재발했고 6년 만에 또다시 재발해서 1665년까지 유행을 했어요. 300년 동안. 그 당시 문헌에 따르면요, 어떤 도시에서는 도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대요. 아니, 심한 데는 3분의 2가 죽었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라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러분, 그 와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압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1347년부터 1665년 사이에 우리는 잘 아는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1517년에. 그죠? 그런데 1517년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고 실상은 그 이전부터 그들이 돌이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개혁전 개혁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150년이 지난 16세기가 되어서야 전염병이 발생한 1348년만큼 인구가 회복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두 다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신앙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돌이킴, 새 출발,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 심각성을 모르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께로 향해 돌아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예배하는 이 현장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녀가 함께 예배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예배로 이끄는 이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각 가정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성경 읽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구역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죄를 떠나겠다고 하는 결단의 소리, 나를 더 낮추겠다는 겸손의 소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겠다는 기도의 소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리도록 하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참으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 믿음,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1분 동안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전염병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지옥 형벌이 주어진다고 하는 경고의 음성인 줄 알고 듣고 깨달아 돌이키는